완전한 안식하는 생명임을 증거하고 우리가 이것을 누림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의 간증을 보고 성경에 계속 보면 이제 완전한 안식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명임을, 주님의 인격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이며 하나님과 전혀 충돌이 없는 그 뜻 안에 있는 생명임을 말씀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 이제 주님을 인격으로 이제 인격으로 부른다는 것은 마음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이 마음은 뭘로 되어 있냐라면 우리 생각과 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분명히 설명할 수 없지만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은 영하고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의 혼과 그 다음에 영과 부분적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의 기능을 보면 영은 영교가 있고 그 다음에 직관이 있어요. 직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은사적으로 이제 육체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이제 영을 분별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영분별이잖아요. 그런데 직관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기관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남의 상태를 아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것이 직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부를 때 결국 이제 우리 마음은 영과 우리 마음의 교집합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왜 그러냐면 영은 주님하고 교통하는 거 있고 직감이 있고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거 있어요. 영의 세 기능 요소 중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에 주님을 이제 부른다는 것은 우리 이제 부르면 우리 양심이 예민해지고 살아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양심이에요. 자기가 정해놓은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예수 없이, 그러니까 뭐 이게 지리산에 혼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갇혀 사는 사람은 주님이 오셨을 때 뭘로 심판을 받아요? 양심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셔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되셔서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 삶은 제 삶이었어요? 의로운 삶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천하 모든 존재 중에 사람을 심판할 존재는 우리 주님밖에 없으셔요. 왜 그러냐면 죄도 없으시고 또 인간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의에 안 맞아요. 인생을 안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자격이 없으신 거죠. 내가 대통령 됐다라면 이제 윤석열 그 사람이 지금 막 이 정권의 이제 약점을 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가 나와가지고요. 약점을 캔 사람들 다 그냥 보직 변경을 해버렸어요. 다 제주도로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은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죠? 자기를 마음껏 파헤치도록 내놔버려야 되는데 당당하면 내놔버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우리도 영을 열고 양심을 열면요 죄가 보여요. 그런데 죄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이 죄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없애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죄가 처리가 되면요 여러분 마음이 어쩌든가요? 의롭죠. 의로워. 그냥 의로워요. 전혀 참소가 안 돼요. 당당해요. 이 당당한 상태가 영 안에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영 안에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 영 안에 있을 때 의롭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지배를 해요. 우리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을 우리가 깨끗게 하지 아니하면, 양심을 감춰버리면 절대 죄를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에게. 그죠? 또 이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이면 하나님과 전혀 충돌이 없는 그 뜻 안에 있는 생명임을 말씀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를 했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죄에 대해서는 죽어가지고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나타내셔요? 뜻으로 나타내시죠. 그죠?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에게도 육체의 뜻이 있고, 그죠? 육체의 뜻은 돈 많이 버는 거고, 그 다음에 혼의 뜻은 선하게 되는 거고, 영의 뜻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 나타내어 드리는 거죠. 아멘? 이 생명을 하나님은 예수 안에 이루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비춰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교회에 왔을 때 저에게 선포되는 말씀과 여러분이 예수를 누리는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해요. 기도 생활. 이 기도 생활은 절대 우리 혼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먼저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일단은 우리 영이 영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영이 해방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 영의 소원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 죄를 처리를 해야 돼요. 주님께 넘겨야 해요. 죄가 발견된다 해서 우리가 처리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담 안고 있는 것을 또 기도해내야 돼요. 두 번째, 만약에 우리 문 집사님이 영적으로 성장을 못 하셨다. 그러면 내가 부담을 안 해요, 안 알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하시도록 넘겨야 해요. 이렇게요. 그러면 죄가 넘겨지고 우리 자아는 부인이 되고, 또 영적으로도 아무리 좋은 그런 남에 대한 부담이 나를 누르더라도 이걸 우리가 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넘겨드려야죠. 그럼 우리가 해방하는 영이 돼요. 영이 깨끗한 영이 된다. 영이 해방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거의 소원에 따라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빼고 기도하실 때 목사님 능력 있게 해주시고 배운 대로 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배운 대로 하시면 안 돼. 영에 따라 하셔요. 기도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에 따라 기도하게 되면 영의 소원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주여 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문 집사님이 어떤 강팍함이 있으시다.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강팍해요. 인식함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이렇다라고 주님의 인격이 그 마음을 만지실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아멘. 믿음으로. 그럼 반드시 그것이 소멸이 돼요. 반드시 소멸이 됩니다. 그것이. 그런데 우리가 개입이 되면 그는 절대 일을 안 하셔요. 그죠? 그가 우리 자아가 개입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로 기도를 하고 자아로 어떤 일로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라고 넘겨드려서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의 생명과 상관없이 우리의 공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안에 가보면 내가 끝났단 말이에요. 내 자가. 그런즉 이제는 내 인격이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인격은 영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럴 때 내가 사는 것은 나잖아요. 나가 따로 있습니다. 내 자아가 따로 있죠. 그렇죠? 이 자아가 안 살아야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격이에요. 인격.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시지만은 인성이에요. 인성. 주님의 인간성. 그죠? 덕이요. 덕. 그러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영이 살아요. 영이. 그러니까 내가 빠지면 내 안에 영도 내 안에 있어요. 영이 사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하시도록 내가 받고 계속 그를 신뢰하여 드리는 거죠. 아멘? 뭐에 대해서요? 자기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이거 이기는 생명의 비결이에요. 이기는 생명이 참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로마서 8장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요. 그냥 영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가 없는 영역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육체 안에 죄는 살아 움직이단 말이에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의 확대장은 뭔 장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소개를 해요. 우리가 죄가 나올 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거기에 상관을 않게 되죠. 이걸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게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도 부족을 해.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요. 이걸로는 또 부족해. 생각을 영에 둘 때 생명과 평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는 우리가 분명치 않아 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리스도께서 사시라고 그냥 내어드리면 되는가? 우리가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죄가 있을 때 이 죄에 대해서 주님의 본성이, 주님의 인격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서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또 어쩔 때는 생각을 영에 두면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고린도 전후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김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영에 있는 것과 믿음과 똑같아. 예. 그런데 우리가 영의 생각을 두는 것은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죄를 안에 영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뭘로 거하시냐라면 예수 그리스도 인성, 성격으로 거하셔요. 성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도토리 묵을 먹으면요 하도 씻어내버리면 도토리 성격이 어디 가버리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성격으로 믿는 거예요. 성격으로.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 육체의 제 성격과 내 자아의 성격과 두 개를 알면 영의 성격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인격은 참 악해요. 남을 안 봐줘. 자기 욕심만 생각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혼이 없어, 양심이. 그냥 본능적으로 죄로 살아요, 걔는. 그런데 우리는 죄도 있고 자아도 있고 영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우리 자아는요, 선해요, 안 해요? 선해요, 선해. 그런데 욕망 때문에 악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 예술은 예술이 아니죠. 뭔 말이냐면 예술이라는 것은 혼을 달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 주현미의 그 봄날은 간다. 그걸 좀 한 이틀 들었더만요.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봄날이 간다. 그것만 생각이 나더라고. 왜 어떻게 보면 나는 계속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서글퍼. 그러니까 봄날이 간다니 자꾸 봄날이 간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분한테 봄날이 간다가 뭔 뜻인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봄날이 간다가 영화로 나왔더만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는데 여자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고백을 해도 그냥 여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속에 갇혀 있는 짝사랑의 어떤 풍월 없는 그걸 읊으더만요. 봄날은 가다가 어떻게 부르죠? 예? 연분홍 치마에 봄바람이 휘날리더라 그러면서 뭐 어쩌고 그러니까 뭔 고백을 하는데 이제 옷고름만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랑을 원하는데 그는 전혀 동문서답하는 어떤 그 부분을 그린다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일주일 내에 봄날은 간다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보세요. 채베코의 봄날은 간다보다요 주현미의 봄날이 간다가 훨씬 감정적이에요. 그런데 봄날은 간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님의 인격에게 나를 고백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십자가에 죽어지려고 그러면 6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참 십자가가 놀라워요. 그 안달복달 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6시간을 절여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대적하는 어떤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인격을 부르고 기다려야 돼.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이김입니다. 이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어요. 내 안에는 영의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하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영이 살아요. 영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이제 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면 영이 살게 그냥 하시면 되는데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응?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면요, 십자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려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자아는 움직여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아니 여러분요, 내가 어렸을 때 사이나를 대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이나로 말미암아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체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이나에 대해서 대면 안 된다. 그렇게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양심을 열고 보면 율법이 우리를 눌러요, 안 눌러요? 그렇죠. 예수 아닌 건 다 율법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몸을 뭐 때문에 버렸어요? 그냥 뻘일로 버리셨어요? 죄를 없애시려고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이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자기 몸을 버리셨는데 우리 속에서 믿고 있으면 안 없애시겠냐고요. 지금 그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궁핍에서 우리 장로님이 돈으로 돼가지고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이 없어. 그럼 우리 장로님이 안에서 돈을 만들어 찍어갖고 여러분 주실까 안 주실까? 자기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서 죄를 안 없애시겠냐고요.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아멘 안 할 수 없어요. 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보세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그렇죠? 결국은 죄를 해결하려고요. 죄를 해결하려고 우리 육체는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은, 사망이, 죄가 있으면 사망이 와요. 사망이 쏘는 것은 욕심을 부려. 그런데 우리의 혼은요, 율법을 행하려래. 뭘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온 것은 죄와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보면요. 그런데 영 안에 가니까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어. 없어. 그럼 영 안에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긴 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영이 살도록 내놔야 돼. 그런데 이걸로는 약해. 죄가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왜 버리셨냐고요. 왜 버리셨어요? 죄를 끝내려고 버리셨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반드시 어때요? 끝내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그 몸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냐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을 소멸시키지 말고, 여러분의 죄를 소멸시키지 말고 믿음을 사용해서 기다리셔요. 아멘? 참,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실제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으로 못되지 못한다 그래요?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런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의로운 마음으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주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영 안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뭘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아주 좀 단순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요. 참,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이 가만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영을 믿어야 되는가, 또 믿음을 사용하여서 기다려야 되는가.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진짜
그거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처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 제가 주장하지 못하는 목마름이 없는 그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꼭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줬냐고, 뭐 때문에 줬냐고. 죄를 없애려고 주셨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면요, 잠을 못 잘 거예요. 잠을 못 잘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유일한 죄가 뭐죠?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죄가 아니고요. 죄를 없애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신 그 죄를 없애시는 주님을, 안에 영을,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다 그래. 영이라 그래. 영.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성경을 여러분이 봐보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20장을 한번 볼까요? 2장. 성경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아까 우리가 읽은 거 틀렸어요만 여러 부분에서 정확히 말해요. 2장 20절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렇죠. 바울은 영 안에서 내가 끝났구나. 그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영 안에서 이것을 없앴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못 없이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래요. 그리스도가 산다래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이 삽니다. 영의 인격이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들이 우리처럼 제 모양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끝내셨단 말이죠. 인간이 되셔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은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독생자를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였어요. 그냥 뭔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을 읽을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의 뭐를 위하여? 내 죄를 끝내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끝내죠. 아멘. 그러니까 인간을 자기를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내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죄를 끝내시죠. 꼭 이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이것을 묵상을 해보고 영을 사용해서 우리가 헤아려 보면요, 주님의 마음 안에 가보면요, 누구나 다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 체험 안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요 2초 만에도 없어지지만은 또 우리에게 찌든 것이 있어가지고 꼭 6시간 만에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은혜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 주님을 통하여 죄를 없애신 이루심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은혜.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와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문 집사님이 그냥 우리 장 집사님 그냥 딱 생일이면 그냥
금으로 보석으로 다 몇개치를 해드려 버린다.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돈 없잖아. 그러니까 딱 입 막아버리고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예자차에 민크 코트에 그래가지고 그냥 5억 원어치를 딱 해줘가지고 그냥 보내버린 거 뭐예요? 카리스마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를 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은혜를 피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라래요, 그리스도라래요. 그렇죠, 영이라래요, 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영의 인격을 믿고 그 영에서 십자가가 내 죄에 미치도록, 그러니까 뺑 도는 거 아니고요, 미치도록 흘러나오도록 믿음을 사용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다 안 그러고 그리스도다 그랬는가?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는가? 뭔 말이냐? 우리 죄가 작용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영의 인격에서 우리의 죄의 인격이 흘러나와야 돼요. 뭐함으로 뭐요? 내 인격이 믿어드림으로. 새로운 인격이.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의 인격을 우리 인격이 제1하시도록 믿어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으면 자꾸 내가 해보려고 움직이면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아무 쓸데없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드리지 않는 것은, 은혜를 패한 것은 하나님께 뭐예요? 가장 큰 모독입니다. 아니, 내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우리 창아를 한약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안 먹어버려. 그러면 가장 큰 하나님께는 모독이에요, 아니에요? 모독이죠. 그죠? 이걸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은혜를 패하지 말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금지형성 다시 가보세요. 이 생명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골로새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다음에 뭘로 나타납니까? 예수로 나타납니다. 아멘. 오정님으로 안 나타나고요. 예수 생명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왕국에 가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예루살렘도 이 성전이 성도가 곧 성전이에요. 그렇죠? 성전이 그냥 성도라고요. 그건 몰라요. 신비니까. 이따 가면 말지.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어떠한가? 우리는 늘 이김으로 이기는 생명과 온전한 안식의 생명을 살고 있는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무능함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 바울의 간증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체험이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는 깊이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생명을 살지 아니한다면 죄와 자아를 사는 것이 분명함을 우리는 철저히 인정해야 한다. 죄는 몸의 욕망을 따라가고요.
아니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안식을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여러분 안에 욕망이 돌아다니는 거 보입니다. 마음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그 텔레비에 보면 찐득이 자꾸 막 이렇게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뭐 찐득이 신경이나 썼습니까? 그냥 산에 가서 그냥. 그런데 실은 옛날 30년 전이 지금보다 미세먼지가 더 있었다라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 더 이렇게 감지가 돼서 그러지. 옛날에는 연탄을 많이 떼 가지고요. 더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많았대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불안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자꾸 찐득이에 대해서 말하니까 우리 기도원에도 찐득이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요. 들에 갔다 와가지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찐득이가 어디 기어다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집사람 몰래 살짝 띄워버려야지. 우리 집사람이 보였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질색하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살짝 띄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또 우리는 약을 못 쳐요. 왜 그러냐면 그 위에 약을 치면 그 약이 샘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견뎌야 돼. 이것처럼 우리 욕망이 우리 마음 안에서 양심을 철저히 열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이 많으니까 양심을 가려버려서 그러잖아요. 양심을 안 가린 사람이 뭐예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함이 우리가 내가 정직해야 된다고 정직한 거 아니에요. 양심을 안 가리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요새 한참 누하고 농객들이 싸매요. 텔레비전 안 보고 너무 성경만 열심히 봐가지고 모르시네. 진중권이 씨하고 그러면 누구죠? 유시민 씨하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 누가 양심적인 것 같아요? 진중권이가 양심적인 것 같아요. 유시민이는 변론을 해가지고 아니 조국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그걸 논리로 안 덮어야지 머리로. 그런데 내가 가만 분별해 보니까요, 진중권 씨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버리니까. 원래 공산당의 그 투쟁 노선이 수단을 안 가리거든요. 민주노총이나 데모한 사람들 보면 수단을 안 가려요. 양심 그냥 확 속여버려요. 데모한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면 뭔만 챙겨요? 돈만 챙겨요. 돈만 챙겨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금요일 날도 어느 분이 그래요. 지금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얘 목사님은 속만 처리하라고 그러냐고 그래요. 아니 이 나라가 말아먹어져도 결국 영향받는 것은 여러분 속이에요, 아니에요? 속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로 3가 나와도 바울은 안의 것만 했습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여자는 어떤 병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줘도 결국은 이 나라와 우리 몸에 아무 일이 없으면 우리가 자아를 도모를 해요. 자아를 도모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사건을 줘가지고 우리 잘남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만드셔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죄와 사망을 그가 삼키도록 하고 나머지는 누가 하실 일이에요? 아니 여러분요, 그런다 그래요. 이만한 우주의 암석 덩어리가 그죠? 지구에 부딪히면 지구가 멸망한다라네. 그럼 우리가 깨어서 그걸 다 컴퓨터로 체크를 해가지고 갖다 던져야 돼요? 못해요. 5차 대전이 일어나도 우리는 우리 속만 해야 돼요. 아멘? 바울에게
바울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대목군들을 좀 알아요. 내가 백석대학교 그 학교 세울 때 야간 대표를 했어요. 우리 때 가장 신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한 4천 명 됐습니다. 저 백석신학교가. 그런데 대학 설립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데모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내만 1,000만 원 못 받고 다 1,000만 원 받았더라고. 그때 1,000만 원이면 컸어요. 전시에 600이면 얻었어요, 창신동에. 1,000만 원. 그런데 다 1,000만 원씩 받고 떨어졌는데 나만 못 받았더라고. 지금 1,000만 원 있으면 내가 좀 부자 됐을 건데. 다 돈하고 연결이 되더라고.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처가 있다 보니까 나는요, 위기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심리전에 근무했잖아요, 부대에. 그래, 북한 사람들 막 그런 투쟁 노선을 알잖아요. 우리는 계속 북한 사단장은 여기고 막 그런 게 외우거든요. 부대 배치 그냥 이렇게 딱 돼갖고 여기는 몇 사단 계속 그것만 해요. 그것 가지고 이제 진급시험 보고 그러거든요. 정보 계통은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을 알아요. 절대 김정은이는요, 핵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핵 포기 안 해요. 김정일이가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개방을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자기 날아갈까봐. 개방을 시키면 자기가 드러나고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만 사람을 죽여도 절대 개방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보수를 좋아해. 보수는 좀 돌라 먹어도 자기 집안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진보는요, 잘 계획을 해놓고 나중에 책임을 안 져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1950년도였다 그러면 어쩐 일이 일어날까요? 문재인으로부터 이해찬 이낙연 다 총살감이에요. 보수는 그래요. 자기를 지키려고. 아니 여순 반란 사건이나 4.3 제주, 우리 동네도요. 우리 동네 가면 우남산이라는 600m 산이 있어요. 어렸을 때 가면 막 총이 막 굴에 많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순 반란 사건 때 반란군이 내려와 가지고요,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밭에서 일한 사람한테 약 좀 사다 달라 그랬어. 이 사람이 약을 살짝 사줘 버렸으면 될 거 아니에요. 혼자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이장한테 말을 했네. 예. 그래서 이장이 이제 동네 사람이 알게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그 반란군한테 이제 소독약을 사다 줬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경찰서에서 들었잖아요. 경찰서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일하면 그 반란군이 내려오면 잡으려고 경찰이 있다가 이 반란군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3일 뒤에 이 반란군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을 9명인가 7명 죽여버렸어요.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도 이제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런 나도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이렇게 또래에 지금 한 80 가까이 되신 분들이 한 7, 8명 돌아가셔 버렸어요. 우리 동네에서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산 밑에 우남산이라는 산 밑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면에서 이제 어떤 불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안에 연약함을, 이 국가가 멸망할까 봐.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이 국가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뭐예요? 연약함이 문제잖아요. 이걸 자꾸 갑니다. 주님께 가요. 그럼 우리는 뭔 파가 돼요? 한나라당도 아닌 민주당도 아닌 예수파가 됩니다. 내가 이걸 자꾸 강조를 하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하냐면 왜 목사님 행동으로 안 나서냐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예수의 생명을 더하기 위하여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를 강팍해 하시는 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밀어내기 위해서. 광야로 싹 밀어내가지고요. 광야 가니까 막 애굽에서 잘 드러나요? 광야 가니까 자기 속이 잘 드러나요. 그럼 광야가 끝이에요? 가나안 땅이 끝이에요? 가나안 땅이 끝이에요. 광야로 탁 밀어넣어가지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요. 뭔 말이냐면 예수를 먹인단 말이에요. 계속 사건이 오면, 환경이 오니까 자기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뭘 내려야 돼? 그런데 이 만나는요, 가시 같아, 가시. 그래, 솜털처럼. 그 다음에 확 비처럼 내려요. 이슬과 함께 슬쩍 내려요. 그럼 여러분의 속이 생명으로 대치가 될 때 뚝 나가든가요? 싹 이슬처럼 인격이 스며들어갖고 나가든가요?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내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응급실에 가면 요거 점프할 때 있잖아요. 예? 나 안 해봤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딱 숨이 끊어지니까 내 속에서 뭐가 팍 치고 나가버리더만요. 그때 이후로 내가 눌렸던 것이 한 35%가 없어지더라고. 나 그런 체험을 했네요. 그런데 내가 좋아지면요, 우리 창하가 딱 해방을 받아요. 참 신비해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 속만 아셔요? 그렇더라고. 은사적으로는 우리 아버님이 나갈 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괜히 땅과 연결이 되고 부담되는 거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뭔 말이냐, 나 웃고 싶은데 안 된 거. 웃고 싶을 때 기분 나빠버린 거 있잖아요. 나는 내 정신은 웃고 싶고 남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좀 어쩌면 속이 뒤틀려 버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가버리더라고. 그런데 내가 좀 해방을 받으면 우리 창아가 눌림에서 해방받고 그러더라고. 그건 이제 은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을 하면요, 이 실제를 모르고 부분적으로만 알아가지고요, 신학교 다닐 때 나는 뭐냐라면 무조건 뜨겁게 기도도 할 때 뜨겁게 하고 앞에 나가서 뜨겁게 인거하고, 그 어떤 뜨거움의 현상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랬는가요? 나는 그랬는데. 숭실대 목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천인공노할 일이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많이 읽습니다, 제가. 오류를 여러분에게 안 주려고. 참.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어떠한가? 우리는 늘 이김으로 이기는 생명과 온전한 안식의 생명을 살고 있는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무능함이 없다고 말하였는데, 이 바울의 간증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체험이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는 깊이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생명을 살지 아니한다면 죄와 자아를 사는 것이 분명함을 우리는 철저히 인정해야 한다. 주님은 마태를 통하여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영이 가난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적인 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으로 죄가 있죠. 또 뭔 죄가 있을까요? 기질적인 죄가 있어. 그런데 주님은 가장 먼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쭉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처음에 영적인 죄를 말씀을 해요. 영적인 죄. 이것은 영적인 죄를 짓지 말아야 함을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다. 우리는 육체의 죄를 반드시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영의 죄를 이겨야 한다. 영의 죄는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괜찮게 생각하는 거. 자긍. 자기가 흐뭇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안을 채워버리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누려버리면 이거 이제 율법으로 행해가지고 자기 긍지로 누려버리잖아요. 안을 채워버리면 절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은 미디안 족속을 남겨놔요. 이 말은 뭐냐, 우리에게 고통을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 눈에 가시였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계속 육체의 어떤 사건과 어떤 부분이 안 일어나면 우리가 깨어있지를 않아요.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죄를 남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에 주님을 믿지 않는 것도 영적인 죄이다. 불신,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에 관심이 없어. 이것이 죄고, 이사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것은 죄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것도 영적인 죄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이 있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 다음에 꼭 말씀을, 설교를 들어야 되죠. 아멘. 이 세 개는 꼭 하셔요. 그래야만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아요. 이 밖의 죄는 몸에서 오는 죄가 주이다. 정욕, 그리고 사망에 잡혀 사는 것은 몸의 죄를 이기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죄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육체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 생각에 깨끗이 못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질적으로 있어요. 뭔 말이냐, 부모가 그러면 자기도 그런 거 있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이 처리가 되면, 제쳐지면 우리가 영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에서 흘러나와서 우리 생각과 육체에 주입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딸을 2달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 누가 되는지 모른다고. 계속 제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어저께는 좀 고민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니, 최문혜 씨가요, 내하고 이제 그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내가 먼저 사과를 할 수가 없더라고. 그분이 먼저 좀 해야지. 그런데 이제 아들이 결혼하는데 청첩장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단체 카톡방에 오고, 또 개인적으로 또 내 카톡에다 또 보냈어. 청첩장을. 그리고 안심이 안 됐는가 또 자기 글씨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보냈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안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갔는데, 아, 이분이 나하고 이제 화해를 잘 하려고 한가 보다 그러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냥 악수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런가? 그러면 이제 돈 때문에 했다는 건데, 참 많이 그렇더라고. 지금 뭔 소리인지 가만 모르신 분은 내 유튜브를 안 들어갔고 최문혜 씨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밭 헐고 막 자기 땅 막는다고 막 그걸 모르셔가지고 그런 거니까 내가 좀 섭섭하려 그러네. 이걸 안 웃으신 분은 유튜브를 자기 생활로 안 들으셔가지고요. 그 진행 상황을 몰라가지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최문혜 씨하고. 그래가지고 붕 떠가지고 뭔 일이지? 그러고 왔어요 하여튼.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다. 깨끗이 못한 생각. 그리고 남을 의심하는 것도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쩔까? 그런데 근원은 안에 사망이지만은 또 생각으로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음란한 생각. 이제 그런 거 깨끗이 못한 것으로 와요. 그러니 몸이 합세는 안 해도 깨끗이 못한 생각도 반드시 주님의 인격으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이 밖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 것을 살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이다.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데 있다. 우리가 결코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면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다는 거, 바울만 이길 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입니다. 14절. 어,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있었으면 저분이 하나님의 삶을 사시는구나 다 알아봤다 이거죠. 그죠?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가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멸망해요, 안 해요? 멸망하죠. 그러니까 우리 오건사님이 온전히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기는 생명을 사셔요. 그런데 남편이 이걸 못 알아봤어요. 그러면 남편이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못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확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걸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런데 남편이 그 생명을 알아보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죠.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참 놀랍습니다. 제가 봐도 놀라워요. 그러니까 다시 4장 가봐요.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계속 예수 죽인 것을 예수님이 자신을 왜 죽음에 넣냐 그러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확장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확장이 되도록 우리 죄만 계산하라 이거죠. 죄만 죽음에 넣으라 이겁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매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이 넘겨지면 생명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넘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활하셔야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음에 넣으신 거거든요. 자, 이제 다시 금주행성 가보세요.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데 있다.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면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이다. 바울의 실제가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틀리지 않으시다. 지금까지의 체험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 망할 정도로 큰 죄가 없고 이길 수 없는 시험도 없었음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다. 예수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 그래야만 죄를 이기는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정직하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자기 안을 안 속여야죠.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면요, 자기 나중에 내가 참말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죄가 많이 있잖아요. 남을 비판하는 거, 말 과장하는 거, 자기 또 숨기는 거, 또 의심하는 거, 또 깨끗이 못한 거, 또 남이 좀 잘 되면 못 봐준 거, 그죠? 온통 그냥 죄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부를 뿐이지 우리는. 주님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의 몸과 혼을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만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 몸과 혼은 죄 자체잖아요. 이것이 청결한 것이며 정직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지면 봐질수록 생명을 원하지만은요, 우리 육체를 알면요, 절대 남 비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우리 죄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럼 비판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우리 죄가 철저히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도 죄가 문제가 안 돼요.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에 늘 잡혀 살았고 사망에 잡혀 살았음을 자백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늘 죄에 지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굶주리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영에 이기는 삶에 배고파야 한다. 아버지의 안식에 배고파야 한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의 집에 안식을 갈망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기 자아로 육체를 살면 지업 열매밖에 못 먹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 신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고 이제 주님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가장 나중에 뭘 해줘요? 저 송아지를 잡아라. 예수입니다. 잡아가지고 먹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큰아들은 나는 늘 땀 흘리고 힘들게 일했는데 저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 함께 저거 먹어버린 저 동생은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는 뭐예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준다고. 나를 좀 인정해 주라는 거죠. 이 교만한 죄입니다.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는 주제가 탕자입니까? 큰아들입니까? 큰아들이죠. 큰아들. 탕자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로 하면 안 돼요. 원래. 그럼 뭔 비유로 해야 될까요? 큰아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에 배고파하지 않는 큰아들 비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르니까요, 탕자의 비유라고 해요. 신학교에서 시험 볼 때 교수님들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탕자의 이것은 뭔 비유로 나타냅니까? 그러면 탕자의 비유. 그 다음에 자기 괜찮음으로 자기 교만으로 자기를 채우려는 큰아들의 비유. 그러면 어디를 A를 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몰라, 교수님들이. 이건 내가 숙제를 해봐서 알아요. 절대 두 번째 거 하면 몰라, 세상 사람들. 나도
탕자의 비유라고 썼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보면요. 이 영적인 교만의 비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까? 죄를 좋아해. 죄는요 억지로 안 들어와요. 억지로 안 들어와요. 그죠? 원해야지 들어와. 자도요. 여러분 자기 괜찮음을 도모를 좋아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문집사님, 우리 권사님하고 강권적으로 좋아했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죽어도요. 그죠? 경찰이 고발해버려요. 쟤는. 옛날에는 좀 따라가고 그래도 괜찮은 시대가 있었어요. 동네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좀 따라가고 그랬잖아요. 요새는요 따라와가지고 좀 쳐다본다. 그러면 어때요? 경찰서에 가버려. 그러니까 결국 원해서 결혼하셨죠. 가만 보세요. 우리가 죄를 원해요. 욕망을 원한다 이 말이죠. 아무리 예수 생명 어쩌고 그래도 나는 뭐 있어야 돼. 그럼 몸에 원해요. 내가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데요,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원하고 그러면 이걸 잘라내. 육체는 힘들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 속이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고요? 그건 왕 거짓말입니다. 내가 왕 상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육체를요 은근히 원해.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면요, 예수 안에서도 잘 되고 세상으로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눈이 성한 거예요, 못 성한 거예요? 두 개가 보인 거예요, 두 개가. 내가 가만 보니까, 여러분을 보니까 내가 여러분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해요. 왜 저분은 이제 그거 시험 들지 마세요.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왜 못 누릴까? 결국은 세상을 자기가 원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면에서 그 원하면 허전하게 돼 있어요. 목말라. 이렇게. 그다음 양심에 계속 참소를 받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